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2019년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내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송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마지막 남은 날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 또 화답, 반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사실인 것처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저희가 알고 믿고 이 시간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진리로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의 문제를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 온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께서 친히 가장되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도 친히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세세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남은 날들 더욱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23절입니다.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 2절,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더래요 라고 강원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전라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께 내게 부족함이 없어 불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어디선가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가다 보면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거나 또는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 구절을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 중에 하나, 이렇게 누군가가 영어로 대화하는 중에 다 웃었는데 저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멀뚱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왜 웃었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저 혼자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웃는 그 시간에 함께 웃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귀한 교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말씀의 위로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신앙 생활을 답보 제자리에 걸음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로 은혜를 받고 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모성애를 비유로 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양이나 목자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도 단지 이론이고 그저 문학적으로 좋은 표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표현처럼 한 사람이 장망성에서 출발해서 죄를 깨닫고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겪어야 될 과정,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원의 문을 지나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만 먹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훈을 생생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일정한 틀 안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도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회자되고 또 널리 알려진 것은 그만큼 큰 위로, 격려,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영어로 조호바 또는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번역했습니다. 엘로힘은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유이신을 강조하는 독특한 표현을 생각했고 가톨릭에서는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라는 의미로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같은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도 하느님 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가라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G를 대문자로 써서 일반적인 잡신과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따님의 눈물 어린 전도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기자들 앞에서 나는 G를 대문자로 쓰는 분을 드디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G를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또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디오스라는 신이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또 중국 사람들은 쌍티, 상제라는 말, 옥황상제로 알려진 위에 계신 임금이라는 표현 속에서 쌍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쌍티라는 중국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의 단어와 음가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중동 지방의 샤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을 고대로부터 같이 믿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반적인 신이라는 단어로 가미 그리고 존칭어 사마를 붙여서 가미사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치 큰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당 안에 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목사님을 찾는지 먼저 다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주로 교회당에 와서 그냥 목사님 뵈러 왔는데요 라는 분은 대개 영업사원입니다. 용무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대개 이름을 댑니다. 어느 목사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뵈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 몇십 명의 교수님들 중에 어느 교수님인지를 되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일반적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은 자신의 기념 칭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언약 관계를 갖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약 성경에 표현된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 이르러서 재인용될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돼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분을 신약의 그 구절들을 재인용할 때는 예수님과 관계될 때 그 구절들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스스로 있는 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름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건 여호와, 구약시대 그 여호와를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된 겁니다. 구약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관제입서에 적으셔서 전족교회로 보내면 추첨을 해서 한 10분 정도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이 성경에 표시하고 요엘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 요아오여,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요엘 2장 32절 127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재인용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여호와, 그가 육체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역사를 노트에 다 써보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리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당신 나이가 50이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25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연대를 계산하면 2000년 정도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나해까지가 14대요, 나해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 이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연대를 계산해 보면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 당신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로 보내집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육신을 갖고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육체를 갖고 현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육체를 갖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현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건데,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둔갑술이 있어서 개로 변할 수 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개로 태어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저 변하는 것 능력이지만 개로 태어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지상 최대의 소식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구세주가 나셨다.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그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신약시대는 진짜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 사보려고 이렇게 고르다 보면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것도 있고,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린 모습으로 같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있는데, 죄패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죄패를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INRI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INRI는 라틴어의 첫 글자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썼던 언어가 라틴어고, 라틴어의 첫 글자입니다. IN, 예수스,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R은 렉스라 그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RI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인데, 그 라틴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세 개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첫 글자가 히브리어 단어로 그 첫 글자가 놀랍게도 여호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와 하 나자레 멜렉 하 예후딤이라고 썼는데 그 첫 글자가 여호와예요. 유대인들은 그 글자를 이렇게 감히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썼다가 그걸 꾸기거나 태우거나 찢어버리거나 지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칠판에다가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는 유대인은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울 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다 표시 같은 것을 하나 슬쩍 해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지 진짜 하나님 이름을 내가 나쁜 의도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꼭 글자에다 뭔가를 하나 더 달아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부담을 덜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 한 장도 찢으려고 그러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박 찢어버리지 못하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놓지 못하고 잘 모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게 그 종이를 버릴 때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곤 합니다.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두려워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여호와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저 죄패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날 신을 죽였습니다. 인간이 인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날 신을 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는 부모를 살해했다. 끔찍하죠? 천하의 폐륜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폐륜합니다. 인간이 엄청난 죄를 인간 역사 속에서 그날 저질렀습니다. 신을 살해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12시쯤 됐을 때 3시간이 지난 뒤부터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인간이 그날 신을 살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수없이 반복되는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자신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습니까? 성경은 수십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그 언약의 여호와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 노트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제일 첫 표지에 아주 크게 써놓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수년 전에 썼던 노트인데
다시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바로 구약시대 여호와,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약하신 여호와, 그가 구원에 대해서 성취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류가 많이 있는데, 아류라고 이야기한 건 대표적인 어떤 잘못된 교단이 있고 그 잘못된 교단에서 파생된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발 잘못된 거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그 아류에 속한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단지 천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폄하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그 아집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잘못은 점점 부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걸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3개,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영혼을 부정하고 지옥이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교파들이 자신들만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멀리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직접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가 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눈으로 주목해서 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이 쓴 책 중에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간다, know라는 말에 동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보다 더 진전된 책은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experience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를 갖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글로 쓰면 짧은 문장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짧게 쓸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그 짧은 글이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고, 묵상해 보면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으며, 평생 묵상해도 그 책은 시리즈로 계속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어놔도 중심에 추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핵심적 진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동시키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붙잡으면 언제나 흔들리지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나라는 개인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자기와 연결시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며, 믿는 자, 꼭 그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비장하고 착잡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이 떡을 먹으라.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잔을 내어주시며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것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먹으라, 마시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개인화시키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먹으라, 마시라.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했죠.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기신다니 종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럼 발뿐만 아니라 몸도 다 씻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씻어준다는데 거부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사함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빼고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빼고 외웠어요. 뭘 빼놨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리 죽으셔도 내 쪽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자기와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이 나면 삶이 안 변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때로 감동도 받겠는데 삶은 죽어라고 안 변합니다. 단지 아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학 다닐 때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썰렁한 유머입니다. 참새 시리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새 세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총을 장전해서 자기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참새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한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잘 쏘지는 않을 거야. 설마 날 쏘겠어?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버티기로 결정했고 두 마리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깃줄에는 참새 몇 마리가 있을까요? 한 마리? 틀렸습니다. 아직 세 마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는 떠나기로 결정을 했지 아직 떠난 건 아닙니다. 못 깨달은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요. 두 마리는 빨리 떠나기로 결정은 했는데 아직 떠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세 마리가 전깃줄에 있는 겁니다. 포수는 그를 겨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 사원이 와서 새로 나온 보험 상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설명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라고 반응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보험 상품은 처음인데 정말 좋은 상품이네요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디다 사인하면 돼요? 하고 직접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사원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설명한 걸 감탄할 수도 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나라고 공감할 수도 있지만, 계약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저 공감하시겠습니까? 잘 설명했다고 칭찬만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핵폭탄이 터집니다.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는데 안 변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이론적으로 즐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참 좋은 이야기라고 평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먹고 마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루해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 개인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에 복합어가 쓰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성경에 복합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른 단어와 연결해서 한 단어로처럼 쓰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도 복합어로 쓰입니다. 그 표현이 여호와 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라는 이런 말들처럼 사실 널리 알려진 표현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 표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나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게 믿음이에요. 나와 연결시킨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고백을 그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의 복음이에요. 개인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을 개인화시켰습니다.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 개인화시킨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적으로 여호와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남편이 퇴근한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보며 내가 오늘 내가 남편인 줄 알리라. 뭐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그동안에 감춰뒀던 비상금을 다 준다. 생각해보니 이 돈이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할 의미가 없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감춰뒀던 비상금을 당신한테 다 공개하고 당신에게 맡기겠다. 정말 경험적으로 깨달아지겠죠. 남편인 줄. 정말 우리는 하나였구나. 예. 자, 하나님이 왜 새삼스럽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실까? 언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바쁜데 고맙죠. 그날 아이는 정말 아빠에 대해서 생생하게 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 쓰셨어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빠구나. 정말 엄마구나. 정말 남편이구나. 정말 아내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스라엘은 회복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약속을 줬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요. 38절에 보면 뒷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정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 많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 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며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남편과 아내. 또 왕과 종, 신하. 이 모든 비유적 표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남편과 아내 또는 주인과 종,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시켜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표현처럼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를 목자에 비유하고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양에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했고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에스겔 34장 31절 같이 읽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장 15절 같이 읽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자,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실체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중동 지방의 생업은 주로 목축입니다. 중동 지방은 독특한 기후 환경에 의해서 주로 생업이 목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들의 인생 내내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시며 우리 삶을 다스릴 지배권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소유권, 권위, 지배권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냐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비싼 양입니다. 지불한 대가가 엄청나잖아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자, 목자가 어떻게 양을 소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동의 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양을 소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사고 그 양을 잘 돌봐서 양이 새끼를 낳아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소유하는지 생각해 보면 수고의 대가로 값을 지불하고 양을 사서 자기 소유가 되게 하기 때문에 양을 잘 돌보려는 애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목축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짐승 하나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망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보고서 슬퍼했어요. 저걸 어떻게 고칠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일어나서 그 망가진 물건을 손에 들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계속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자마자 망가뜨린 그 물건을 며칠 만에 이렇게 살렸습니다. 전자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완전 초기화해서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어렵게 알아서 드디어 살렸는데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고 죽었던 양을 되찾았다. 이게 그런 뜻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물건이 이렇게 못 쓰게 됐을 때 막 안타까웠던 이유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주스 물건이라면 휙 버렸을 거예요. 망가졌다고. 그런데 내가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게 망가지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며칠 동안 살려보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살아났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양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순간에 자신의 어떤 위치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주인 잘못 만나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삐쩍 마르고 전염병에 시름시름 앓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죽어가는 자기를 어떤 목자가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목자를 만났는지 살아날 수 있도록 돌봐주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전염병을 막아주고 금방 튼튼한 양이 됐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이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자신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불한 대가만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생긴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되면서. 이 소유권을 목자가 양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식은 다소 사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겠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귀 끝에다가 칼을 갖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독특한. 그래서 자기 양인지 아닌지 귀 한편에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털과 살을 태우면서 이렇게 그 살에다가 인을 치듯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집 목장 거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죠. 목자가 양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상처를 내기도 하고 몸 일부에 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표시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종이 주인의 소유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귀에다가 귀걸이 하려고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소유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6절.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자, 종이 주인의 소유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귀에다 구멍을 냅니다. 양이 주인의 소유가 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도 귀 끝에다가 독특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건 틀림이 없지만 그 이후로부터 주인의 소유가 되며 주인의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막 화가 나서 욕설을 하더니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꽁 찬다. 그래서 그 차가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났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 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본 것과 내 차를 뻥 찬 거를 본 거는 큰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 차를 찼다면 그냥 분노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차를 찼다면 그냥은 못 지나가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은 우리를 정성껏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표시를 하고 살면 주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랑스럽게 그러한 표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몸에 믿는 표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육 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몸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고난에 동참했고 그의 몸에는 감옥에 갔던 흔적도 있고 그리고 매를 맞은 흔적도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으로 갖고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목욕 가자고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왁자지껄 하면서 목욕을 갔는데 갈 때는 가자고 그럴 때는 10명인데 들어가 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2명이 어디 갔을까 궁금했는데 아무튼 목욕 끝내고 나오니까 바깥 휴게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긴 목욕하는 거 안 좋아서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목욕탕에 안 들어왔는지 몸에 과거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몸을 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에 저 그림 그려놓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한때 객기로 그렇게 했는데 흔적은 계속 남거든요. 그러니까 목욕 가자고 이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본인이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과거의 흔적이 남듯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교회당 건축을 했다. 건축했던 그 당시의 흔적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나도 거기에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세상을 살았던 흔적만 잔뜩 갖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흔적을 남기고 살자. 고난에 동참하고 흔적을 남기고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고 우리를 양에다 비유했는데 양에 비유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 한계, 무력함, 초라함
무능한 것,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양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게다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능력도 없는데 고집도 세고 게다가 그릇 행하고 자기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습성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비유처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을 키워본 사람은 이 말씀을 절실하게 이해합니다.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의 생업은 목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에 대한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양의 습성, 무력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고 거기다 고집까지 세고 이런 모습이 딱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습성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한 습성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양은 군중 심리에 이끌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삐뚤어진 습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양은 하고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군중 심리에 이끌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삐뚤어진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 양의 태생적인 습성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된 그 말씀 속에서 더 생생하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그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에게도 물어보고 유튜브에게도 물어봤는데 양의 일반적인 습성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딱 태생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림처럼 씁쓸하게 보여줍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생존 능력이 제로입니다. 다른 야생의 동물은 생존 능력이 뛰어난데 양은 가장 무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생존 능력이 제로래요. 처음부터 사람의 돌봄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되는 상태로 태어난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셨는데 24절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나 보죠.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자, 땅의 짐승을 만드셨는데 육축을 구별했죠. 야생성 있는 짐승과 인간과 가까운 육축을 구별하신 거예요. 모든 짐승이 길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야생성을 갖고 사람 곁에 살 수 없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까이 놓고 키우다가 해외 토픽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육축과 야생의 짐승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육축을 구별해서 몇 가지를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육축을 따로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들, 야생성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양은 생존 능력이 제로입니다. 육축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약하다예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근시, 가까이만 봅니다. 그래서 한 놈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보지 못하니까 주로 자기하고 친한 놈 엉덩이 보고 있다가 그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움직이면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를 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멀리 보질 못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고 앞에 친한 놈 엉덩이 보고 쫓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속는 됩니다. 늑대가 양인 척하고 옆에서 태연하게 걸어다니면 처음엔 조금 다르게 봤다가 계속 옆에서 걸어다니니까 같은 양인 줄 알고 이렇게 늑대하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움직이는 양도 많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는 늑대조차도 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쉽게 속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 다른 짐승들은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걸 갖고 있는데 양은 자체적인 방어 수단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연약하고 소심하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면 양떼 전부를 밤새도록 물어 죽이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어도 대들질 않거든요. 자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늑대나 이리에게 쫓기면은 쉽게 유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산을 쉽게 하는 그런 연약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고 일단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우리 거북이 뒤집어 놓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양이 한번 잘못해서 제대로 뒤집어지면 네 발이 뜨면 다시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버둥버둥거리면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죽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양떼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혼자 뒤뚱거리다 뒤집히면 제대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끝없이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도 제대로 네 발로 걷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다시 필요하답니다. 진정하고 이제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양은 한참 붙들고 목자가 발을 잡아주고 한참 동안 있대요. 진정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래요. 아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죠. 게다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쉽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도 자꾸 반복하는 습관이 있대요. 보통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개선하는데 양은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된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스스로 고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서 온순해진대요. 모든 짐승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발악을 한답니다. 최후적으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발악을 하는데 양은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온순해진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태생적인 내 자신의 모습이 그 양의 모습 속에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벌 총수도 응급실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잘못된 습관이지만 그걸 우기면서 평생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별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늑대나 이리에게 쫓기면 쉽게 유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혹 다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시도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유산을 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인 방어 수단이 거의 없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잘 속기까지 합니다. 이 양의 그 연약하고 그 어리석고 이런 모습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양 모습 속에서 태생적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방법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목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양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목자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님을 믿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생존 능력이 제로예요. 수천 년 달고 다른 사탄의 유혹도 받아야 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연약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세상에 반응하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목자 곁에 붙어 있으려는 절대적인 결심이 생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곳에 우리를 뉘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3장 찬송가